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계층별 갈등과 대립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경계는 국가와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호 이해와 존중이 없이는 계층 간의 적대감이 심화되고 국가의 발전이 늦어지게 됩니다. 정치적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국가와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서로를 포용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공률하심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먼저 또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헬라어 파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무리가 모였는데 다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나오게 되었고 무리는 3일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식량이 바닥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지만 또다시 배고픔과 영적인 결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식하였고 이미 배고픔으로 몸이 약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인생의 배고픔만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도 우리의 연약한 삶을 향하여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의 마음은 조금 냉소적입니다.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회의적인 질문으로 반응하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의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7병2여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방의 땅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당시에 만연했던 사회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인간의 경계도 넘어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배고픔에서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웃들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더 많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픔도 잊은 채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방인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험하여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길의 고통을 아시고 삶의 배고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곧 배불리 먹일 것을 확신하며 예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광야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버티십시오. 다시 배고픔과 결핍이 찾아와도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사회적, 종교적 경계를 허물어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대화와 협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해서 찾아온 인생의 결핍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경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함께 나누고 전하는 생명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